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인간을 알아가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어렵습니까? 인간을 알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네? 네, 항상 답은 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어렵고 인간을 알아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쉽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나이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 오카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박 목사, 너는 하나님은 좀 아는 것 같은데 너는 도대체 인간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척해서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좀 정신이 들어서 성전 건축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인간을 좀 이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대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셨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선은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때마다 좋다고 했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작품 중에 작품이다. 걸작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갈등이라는 것도 칡나무 칡자에 등나무 등자라고 했는데 인간은 여러분 제가 안 가르쳐도 웬만하면 다 아시죠? 이 인간 사람 인자에 인간간인데 사람 인자도 획이 두 개입니다. 한 획이 아니고 두 획이 합쳐져서 사람 인자가 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함께 해야지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 간자도 마찬가지죠. 사이 간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좋은 인간이 되는 것,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점점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래 설교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그것은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고, 또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부르심, 부르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형용사적으로 쓰인 동사인데 이것이 태가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불렀느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도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뿐만 아니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은 누가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그렇게 우리를 로마 교인들을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동네에서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거, 그냥 조그만 청소년 애들이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 하고, 여러분 대통령이 부르고 더 위대한 사람이 부르고라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소명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 부르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고 했을 때는 내가 너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냥 이리 와봐라라는 그런 호칭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소명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된 사람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chosen people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의 부르심은 1차적으로는 구원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 중생, 회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소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서 이 1차적인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1차적인 구원의 부르심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라는 엄청난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특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로마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에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성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과 그 뜨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더 부자였고 우리 아버지가 더 높은 지위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철없는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알고 내가 목사로 커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 가운데서 살았지만 그것이 제 인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누가 나를 불러주길 원하죠. 누가 나를 불러주길 원해. 그래서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카톡 친구가 없으면은 나는 왕따인 것 같고 그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산장에 참,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나. 여러분,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카톡의 대화 상대로 선택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누가 불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불렀냐라는 거예요. 놀려고 부르셨나요? 어디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으로. 저는 목사로,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여기 목자로, 목녀로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렀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꽃이 이렇게 있지만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꽃을 부를 때는 이 꽃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분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미 꽃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꽃이 되게 하시고 의미가 있게 하셨고, 그럴 때 함께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불러주셨어요. 성도는 물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그 말은 함께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내 마누라가 예수 잘 믿으니까 그냥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 한국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띄워놓고 가십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열심히 하니까 어머니 기도 덕분으로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 여러분, 꿈 깨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구원이 개인적이나 그 외에는 다 공동체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적이고, 목장도 공동체예요, 부서도 공동체예요, 한국교회도 공동체예요. 다 공동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목사로 또 구원의 은혜로 부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사 혼자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목장에 목자가 혼자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원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목원이 있어야지 목장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씁시다. 더 사랑합시다. 더 섬깁시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목장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반응이 있게 되는 이번 학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함께 불렀어요.